극진 가라데의 창시자였던 최배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화 바람의 파이터의 영화의 주인공으로 그려진 분입니다. 그분이 남긴 어록이 있는데 그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술은 실전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한다. 실전에서 증명되어야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야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 어록의 중심은 이론은 무술은 바로 실전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시대에 영향력을 준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이론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론을 실전으로 증명하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최배달이라는 분의 이 어록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실전에서 증명되는 믿음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전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하는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신뢰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실전에서 증명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빛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믿음을 증명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삶으로 믿음을 증명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도 빛을 내는 믿음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도 빛을 내는 믿음이 됩시다. 세상에서도 빛을 내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 이 여호수아 15장 후반부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약 120개의 성읍의 이름들이 또한 촌락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지명과 성읍의 이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어떻게 이름만 나오는 이 본문에서 어떤 영적인 교훈과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63절까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116개의 성읍과 그 주변 촌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 유다 지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성읍들은 크게 네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에돔을 향해 있는 남부 네게브의 성읍들과 또한 평지에 있는 성읍들, 또한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유다 광야에 있는 성읍들, 이렇게 네 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읍들의 이름이 일일이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장자의 자격으로 유다 지파가 얼마나 많은 기업, 풍요한 땅을 받게 되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함이고, 또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분배받았고 또한 가장 많은 땅을 분배받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배받는 과정에서 땅의 분배는 제비뽑기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유다 역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비뽑기로 유다는 이렇게 많은 땅, 광활한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비뽑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고 그것을 인정하게 하려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광활한 땅을 분배를 받게 되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유다가 분배받은 이 모든 땅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그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러한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얻게 되었다, 오늘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자기의 아들이었던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 그를 예언하고 그에게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야곱은 유다에게 이런 축복을 했고, 아버지 야곱이 한 축복 그대로 유다와 그의 후손들은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다는 인간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며느리를 통해서 후손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가문의 위기 때마다 앞장서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였고 지도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의 아버지 야곱에게 인정받아서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아버지로부터 이 모든 축복은 수세기에 걸쳐서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축복한 축복 그대로 유다와 그의 후손들은 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지파가 되었고 주 무대가 되는 지역이 바로 이 유다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는 이곳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되었고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고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왔으며 또한 유다의 혈통에서 메시아, 오늘 성경의 기록대로 실로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는 이 진리를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기억하며 이 진리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고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그들의 머리 위에 쌓아놓고 또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마다 믿음으로 축복하면서 그 축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을 나무랄 때 이런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몹쓸 놈.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어디에도 쓸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렇게 말을 하죠. 저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주 아닌 저주의 언어를 사용했던 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화해서 요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지만 다른 표현으로 자녀들을 나무랄 때가 있고 우리가 저주 아닌 저주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의 기록대로 사랑하는 부모가 아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그들의 머리 위에 기도를 쌓아놓고 축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반드시 이러한 축복을 누릴 줄 저는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후손들이 이러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축복과 부모의 기도는 우리 자녀들에게 평생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축복을 해야 되고 또한 우리 자녀들 위해 항상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이 야곱이 유다에게 한 모든 축복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런 축복을 우리의 후손들이 누릴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더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도 이 유다가 많은 아들 중에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받았던 이유를 기억하시면서 먼저 부모님께 순종하고 가정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먼저 도맡아서 잘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 120개나 되는 많은 성읍과 그에 속한 마을이 바로 유다 지파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차지한 땅은 수없이 넓은 땅이었고 그 안에 소속해 되어 있는 모든 성읍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록들을 잘 보시면 여리고성과 같이 정복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성읍도 있고 또한 과정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최종적으로 얻게 된 수많은 정복된 성읍들이 일일이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성읍들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실제 팩트, 역사적인 사실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성경은 소설과 같은 허구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 지파가 소속한 얻게 된 모든 과정들도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유다 지파가 얻게 된 성읍과 이름, 그 역사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정복의 역사와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도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역사 또한 믿음의 도전으로 정복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기억하시고 세세하게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여 정복한 모든 역사를 기록하신 것처럼 우리의 역사도 기록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최종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야 하고 이 믿음의 싸움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데, 이러한 모든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록이 더욱더 좋을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잘 싸우고 또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 있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각 지역의 경계와 한계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각 지파가 소유한 경계가 기록되어 있고, 각 족장들이 누리는 경계가 기록되어 있고, 각 가정들이 소유하는 한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분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의 경계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계를 알려주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그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임의로 지경을 확장해 나갈 수 없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구역 안에서, 경계 안에서 자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은 모두 다 지계석을 놓았습니다. 지파와 지파의 경계를 알도록 지계석을 놓고 또한 경계석을 놓아서 서로를 침범하지 않으므로 평화와 균형을 이루며 살았던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즘의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이 있는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으려는 모습들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보이지 않는 압력과 강압으로 자꾸 그 경계를 넘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강한 자라 자일수록 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와 한계를 알고 자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자세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있는 그 한계를 알고 자족하는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분명한 진리들과 이 영적인 교훈들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자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오늘 이 곳에 베들레헴과 이 예루살렘에 대한 기록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유다가 속해 있는 이 지역에 분명 이 베들레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아무리 찾아보아도 후에 다윗성이 되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실 이 베들레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다가 기업으로 받은 지역은 여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중요한 성읍들로서 신약과 구약 시대의 주 무대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받은 이 주무대가 되었던 이 지역 속에서 이 베들레헴에 대한 지명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들레헴이 정말 유다의 고을 중에서 지극히 작은 곳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5장 2절의 말씀에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유다가 받은 120개라 되는 성읍 가운데 그 고을 가운데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아주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들레헴이, 이 지명이 이 본문 가운데 빠져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처럼 작은 자들 속에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연약해 보이고 미약해 보이는 그곳에 임하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들레헴처럼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미약하고 작은 자라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예수를 우리는 영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베들레헴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볼 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63절 끝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여전히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루살렘은 후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거룩한 도시이고 위대한 왕도이며 열방 가운데 자랑거리가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도시, 성읍이 아직도 이방인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 자손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오랫동안 이 예루살렘 성이 이방 민족에게 점령당하고 있었던 것은 유다 지파가 얼마나 나태했는지, 그들의 불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정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겨져 있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아직 쫓아내지 못했던 여부스 족속이 있고 우리 이미 먼저 정복해야 함에 불구하고 아직도 방치하여서 정복하지 않은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어드리지 못하는 예루살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남아있는 모든 죄의 근원들을 우리가 쫓아내는 것, 꼭 성취하고 꼭 얻어야 하는 것들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여부스 족속과 같은 문제가 남아있고 어떤 죄의 문제가 남아있고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어떤 예루살렘이 남아있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각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쫓아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방치하고 있는 여부스 족속과 같은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고, 먼저 정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음으로 정복하고 정복하지 못한 이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 우리의 삶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와 같은 것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면 이 남아있는 죄악을 모두 벗어버리고 아직도 깊이 있게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여부스 족속과 같은 죄의 문제를 온전히 쫓아내시고 먼저 정복해야 할 것들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것들을 온전히 내어드림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이 땅의 기록 속에 담겨 있는 이 영적인 진리와 교훈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서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